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생포도는 새 부대에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렇죠. 우리말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식 표현이고 영어식 표현이에요. 헬라식 표현은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생포도주는 새 부대에.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생포도주는 금방 담근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담근 우리가 김치를 뭐라고 그래요? 생김치라고 하죠. 예. 여러분 생김치 좋아하십니까? 묵은 김치를 좋아하십니까? 생김치가 좋아요? 예. 그러니까 생포도주는 생김치와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새 부대는 새차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생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제 네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게 이제 점점점 뭔가 변화되어 갈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데 그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익어간다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새차는 점점 낡아져 가는 거고, 낡아졌다는 얘기도 그 다음에 점점점 익어가서 묵은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사실. 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것이 낡아지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지가 묵은지가 되면 그거는 그 나름대로 또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해서 성경은 기록했더라. 이게 헬라어의 섬세함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생포도주는 새 부대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생이라는 단어와 새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생이라는 단어는 네오스, 새라는 단어는 카이나스, 이따가 카이노스라고 하는데 이따 나올 겁니다. 첫 번째 14절. 그때 요한네스의 제자 삶이 그에게 다가와 말하되 내 삶과 바리새인 삶은 자주 금식하는데 무엇을 인하여 당신의 제자 삶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서기관이 나왔었고요. 다음에 바리새인이 나왔어요, 지난주엔. 그런데 오늘 이제 누가 나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삶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는 그 의식 행위나 종교적인 것들은 바리새인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과 바리새인 삶은 자주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예요. 자주 금식하는 게 의예요. 우리 어때요? 다섯째 날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존경스럽죠? 가서 뭐 40일 금식을 하고 왔다는데 뭐 뻣끗하면 뭐 열흘 금식을 했다는 둥, 뭐 아침 금식한다는 둥. 야, 어떻게 굶고 사냐? 그 안 해본 사람은 그 이해가 안 가요. 쌀이 없나 저 집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뻣끗하면 금식한다고 그러고 저 집에 쌀이 떨어졌나?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남편이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온 것 같은데 이상하다.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 교인들끼리만 서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무엇을 인하여 당신의 제자 삶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트집 잡으러 온 거죠. 꼬투리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꼬투리를 잡으러 올 이유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러자 요한네스가 주를 가로막고 말하되 내가 당신에 의하여 세례를 받을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향해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이제 놔주라. 왜냐하면 이같이 네 삶에게 모든 의를 채움이 적절하다. 그때 요한네스가 그를 놔준다. 여기 핵심은 뭐냐면 놔주라와 놔준다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그 요한네스의 제자들은 이 소리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 소리는 기억이 안 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장면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선생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 그래서 예수는 요한네스가 넘겨졌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라에 이루고자 옮기셨다 그랬어요. 4장 12절은 뭐냐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금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 그 사이에 요한은 잡혀 들어갔어요. 헤롯에게 넘겨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요한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네스라고 하는 그 스승을 지금 옥에 갇혀놓고 지금 주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왔는데 이게 지금 꼬투리를 잡으러 온 것이냐 아니면 뭔가를 따지러 온 것이냐 아니면 뭔가를 알아보러 오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지금 그쪽 교회에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그러자 요한네스가 옥에서 그리스도스의 하신 일을 듣고 그의 제자 둘을 보내어 그에게 묻되 오시는 이가 당신입니까? 혹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자 예수께는 저 삶에게 답변하여 말씀하시되 가서 네 삶이 듣고 본 것을 요한네스에게 소식을 전하라. 눈먼 삶이 쳐다보며 절름발이가 뛰어다니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 삶이 들으며 죽은 삶이 일으킴을 받고 가난한 삶이 복음을 받고 있다. 그런즉 만일 내 안에서 실족되지 않는다면 행복한 자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옥 안에 갇혀 있는 요한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지금 언젠가 나오실 것이다. 또 누군가 구해줄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요한의 물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만일 나 안에서 실족되지 않는다면 행복한 자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지금 여러 차례 나와 대화하고 타진을 해봤을 것이다. 그런데 내 안에 오면 실족이 안 되는데 너희들 또 가면 또 실족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을 구해낼 생각이 없어요. 왜? 이건 지는 해거든요. 예수님은 뜨는 해고 이거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엘리야의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엘리사의 대역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과정이 예언이에요. 지금 두 번째 15절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신랑이 저 삶과 결합하여 혼인집에 접하여 있으니 혼인집의 아들 삶이 슬퍼함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나 신랑이 저 삶으로부터 빼앗겨지는 날 삶이 언젠가 올 것이고 그때 저 삶이 금식할 것이다. 오늘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는요 탁탁 던지고 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그래도 뭔가 지금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세히 지금 설명하는 대목이 지금 오늘 이 대목이에요. 그런데 대답을 보면요 상당히 동문서답적인 대답이에요. 예. 갑자기 혼인잔치가 등장을 하고 혼인집에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아들들이. 왜 아들들이 등장합니까? 아들 삶이. 혼인집에는 누가 와요? 누가 많이 있어요 지금? 손님들이 있어야 되죠. 손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손님이 아니라 아들들이 12이나 된다는 거예요.
혼인집에 아들들이 12이나 돼.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그럼 어디 갔어? 신부는 얘기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젠가 올 것인데 그때야 금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의 개념 자체가 너희하고 지금 내하고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그러면 금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8장 4절로 8절이에요. 여기를 우리가 늘 참조할 수밖에 없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기까지가 지금 너희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금식의 행태다.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문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니 이거하고 금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6절로 7절까지의 내용은 이거 금식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아니에요. 금식하면 첫째 일어나는 현상, 배고프잖아요. 두 번째 살 빠지잖아요. 세 번째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뭔가 엄청 지금 바쁘고 분주하고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 상황이 언제 일어나느냐? 일곱째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식할 때가 언제냐? 일곱째 날 들어가기 전에 금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식이라는 게 뭐냐? 다섯째 날까지 우리가 받아 먹었던 죄와 사망의 법을 이제 이게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더 이상 먹지 않고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먹고 있는 이 양식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먹는데 너희하고 지금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너희는 뭐 뻣끗하면 금식하지. 우리는 지금 금식할 상황이 아니야. 왜? 오늘이 예비일이야. 그러니까 너희의 오늘과 우리의 오늘은 틀려. 너희의 오늘은 today지만 우리의 오늘은 this day야. 서로 지금 이게 뭔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각과 상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한 군데 더 봅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넷째 금식과 다섯째 금식과 일곱째 금식과 열째 금식이 유다 집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개혁성경에는 거기 넷째 금식, 다섯째 금식 이렇게 안 돼 있고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단어가 서수예요.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열째.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남유다가 망할 때의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망하는 그 상황인데 그게 4월 달에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게 되죠. 남유다를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게 열왕기하 1장에서 25장 1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섯째 금식, 5월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하 25장 8절로 9절 성전이 불타는 그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째 금식 7월인데요. 그달리아 방백이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달리아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방백이에요. 그 다음에 열째 10월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포위됐다는 얘기인데, 열왕기 하에는 그게 명쾌하게 나오질 않고요. 에스겔서 33장 21절 포로되어서 갔을 때야 거기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뻐끗하면 금식하는 거예요, 애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슬픔과 뭔가 원통함과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편으로 자신을 쳐서 그것을 어떻게 면피해 보려고 하는 면평이에요. 이게 금식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면평으로 사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 번째, 16절. 그래서 아무도 낡은 옷에 손질 않은 천 조각을 덧붙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옷으로부터 그 충만을 들어올리고 더 악화된 분쟁이 발생한다. 여기서 이제 낡은 옷과 그 다음에 손질하지 않는 생천이 등장합니다. 낡은 옷이라고 하는 건 죄와 사망의 법이죠. 바로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다섯째 날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낡은 옷에다가 새천, 손질도 않은 바로 짠 빵빵한 지금 새천, 그거를 거기다가 덧붙이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오그라들 거 아니에요. 생천이 오그라들 거 아닙니까? 생천이 오그라들면 어떻게 돼? 낡은 천은 이게 조직이 치밀하지 않은데 거기다 해놓으면 어때요? 이걸 오그라드니까 어때요? 더 빵꾸가 더 나지. 이렇게 오그라드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걸 분쟁이라고 설명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다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게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분쟁 주로 이제 교회 내에서의 분쟁 아니면 우리 내분, 우리 내분이라고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형제 삶아 내가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삶을 위로하오니 모든 삶이 같은 말을 하고 내 삶 안에 분쟁이 없게 하려 함이니 같은 지각과 같은 의견으로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같고 말이 같아야 돼. 그래야 분쟁이 없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틀리면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입니다. 갑자기 지금 혼인집 얘기를 하다가 낡은 천에다가 이 생천을 갖다 붙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더합니다. 네 번째 17절 낡은 가죽 부대에 이르고자 생포도주를 붓지도 않는다. 이제 참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몇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련 거기 떨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예수님의 설명에 있다. 낡은 가죽 부대 삶에 이르고자 생포도주를 붓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에게 그렇게 아니하거든 가죽 부대 삶이 터지게 되고 포도주도 쏟아지게 되고 부대 삶도 파괴될 것이니 오히려 생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 삶에 넣어야만 둘 다 함께 보존된다. 더 이상 뭐 여기 설교가 필요 없어요. 이건. 그렇잖아요. 생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 넣으면 생포도주가 안에서 발효가 될 거 아니에요. 발효가 되면 그게 빵빵 해갖고 이게 신축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낡은 가죽 부대는 안 좋지요.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야죠. 그래서 같이 숙성되어 가는 거예요. 같이 익어가는 거예요. 낡은 옷, 낡은 옷, 낡은 부대. 이건 뭐냐? 서기관 바리새인 세례요한의 사상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생천, 그 다음에 생포도주, 이거는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둘이 합쳐질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 있다.
거기 보세요. 생포도주 할 때 헬라어로는 네오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네오스. 예,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고, 이게 이제 우리 영어로 오면서 뉴스가 된 거예요. 또는 뉴가 된 거예요. 예, 뉴들 그러면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것이라는 단어가 다 뉴예요. 영어로 오면 다. 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도 뉴, 새 포도주도 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새라고 붙여놓으면 우리말도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새 것이라고 할 때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어디에 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낡아지요, 안 낡아져? 안 낡아져요, 그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낡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실제 우리 생활 속에, 영어나 우리 생활 언어에는 요 카이노스라는 요 단어가 사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낡아지지 않는 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구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해 아래는 낡아지지 않는 새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새 것이 금방 뚜껑을 열었어요. 어? 포장을 벗겼어. 새 것이 아니에요. 포장을 뜯는 순간 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포장을 뜯는 순간 준 거예요. 반품하려면 스티커 떼면 안 돼요. 중고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이게 성경이에요. 그 카이노스라고 하는 요 단어는 낡아지지 않는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가 낡아질까요, 안 낡아질까요? 낡아지겠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이거는 낡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7절 39절에 보면 요 세 단어가 다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무도 네오스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이르고자 넣지 않나니, 그러나 그렇지 아니면 생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포도주는 쏟아질 것이고 가죽 부대도 파괴될 것이요, 그러나 생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이르고자 넣어야 양편 삶이 함께 지켜진다. 아무도 묵은 것을 마시고 즉시 생 것을 원하지 않나니, 그는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묵은 것은 친절한 것이다. 묵는 게 좋은 거예요. 거기 묵었다는 단어와 낡아졌다는 단어가 다 같은 단어예요. 팔라이오스. 묵었다나 낡아졌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새 것이라는 단어는 다르고 있어요. 생포도주 할 때는 네오스, 새 부대 할 때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두 번째 대주로 갑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죽은 소녀 아비와 혈루병 앓는 여인의 믿음. 여기서 지금 요 사건, 우리가 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건에만 우리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있었던 대화는 기억을 못하고 세례 준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죽은 자가 일어나고 혈병 앓는 자가 병을 고치는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그게 왜 고쳐졌느냐?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18절. 이 삶을 저 삶에게 전하시다가 보니 관원이 와서 내 딸이 금방 생을 마쳤다고 말하며 그에게 경배하더라. 여러분,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와서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경배하더라.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아우성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그래놓고 그에게 경배하더라. 그래놓고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그렇지만 가셔서 그녀를 접하여 당신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 것입니다. 야,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행동이 하나 나오는데요. 믿음의 행동이 뭐냐면 경배하더라요. 일이 터졌는데 지금 예배 드리러 가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더라고요. 지금 집안에 지금 죽은 자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집에 와이프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 저 양반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응? 아니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도 그렇지 어디 밖에 나가서 한잔 하러 가시나?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응? 집에 혼자 있으면서.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두 사람이 등장했어요. 첫 번째, 중풍병자가 하나 등장했죠. 백부장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의 아이, 그 다음에 가다라로 건너갔다 다시 왔는데 또 중풍병자가 또 나타났어요. 그렇죠. 네. 두 사람의 중풍병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낫게 해줬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8장 10절. 그러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상히 여기시고 동행한 삶에게 언급하시되 나는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9장 2절. 그리고 보니 저 삶이 침대에 접하여 던져진 중풍병자를 그에게 데려오더라. 그리고 보니 예수는 저 삶의 믿음을 알아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언급하시되 자녀여 담대하라. 너의 죄의 삶이 너에게 노임받았도다. 자녀여 담대하라.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지금 오늘 지금 세 번째 믿음의 소유자가 등장한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소유자는 자기 딸이 죽은 거예요. 근데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뭐냐?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장면별로 사건별로 써놓은 것은 복음서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대단한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능력, 소경이 눈을 뜨는 능력으로만 자꾸만 능력만 이게 강조를 하고만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지금 노타치 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여섯 번째, 19절로 21절. 그리고 예수는 일으킴을 받고 그와 그의 제자 삶이 동행하였다. 그리고 보니 12해 삶을 혈루병 앓는 여인이 다가와 뒤에서 그의 옷 가장자리를 만졌다. 왜냐하면 만일 그의 겉옷에 만지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 안에서 말하더라. 네 번째 믿음의 소유자가 등장해요. 겹칩니다. 지금 세 번째 믿음의 소유자가 와서 그 딸을 살리러 집으로 가는 그 노정에서 길 안에서 갑자기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잡았어요. 왜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뒤에서 옷자락을 잡았는가? 여러분 뭐 할 때 우리가 뒤에서 옷자락 잡아요? 응? 가지마오 가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 마고 할 때 우리가 뒤에 가서 옷자락 잡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12이죠. 12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할 텐데 경호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거기에 이 여인이 뒤에 와서 옷자락을 저렇게 잡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경호를 좀 느슨하게 하세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 옷자락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15장 12절로 15장 전체가 유출병에 관한 얘기 기록해놨어요. 레위기 15장이. 근데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피가 아니라도 뭐 계속 뭐 흘러나오면 그 유출병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혈루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청나라의 마지막 뭡니까? 황태자가 이 혈루병을 앓았죠. 레위기 15장 12절로 15절만 보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죄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덮는다. 여호와 앞에서 덮는다. 하나는 속죄죄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속죄죄라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로 드리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유출병 자체가 지금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이 기록된 여러 가지 병명들이 나타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병을 가진 자들을 죄인이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죄하는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정죄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병자들이나 죄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맨날 병자나 고쳐주고 맨날 그것만 했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낸 자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그럼 병에 관한 얘기만 했냐? 아니에요. 죄로부터 노인받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죠. 죄로부터 노인받았다. 중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 어떤 것이 쉽냐? 라고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둘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자기도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나는 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에게 이 지금 복음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여기 12이 등장하는데 12달 동안 피를 흘렸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12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도데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샤나임 아셀이라고 합니다. 샤나임이라는 단어는 둘, 쌍수. 다음에 에셀이라는 단어는 열이라는 단어예요. 열이라는 뜻은 뭐냐면 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것이 샤나임, 탈바꿈 되는 거예요. 탈바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둘이라는 개념은 항상 탈바꿈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왕으로의 탈바꿈이에요. 열둘을 함으로써 하면 왕자가 나와요. 왕으로의 탈바꿈 되는 과정이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황에서 성령의 법이 왕노릇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열둘인데요. 성경에 보면 12제자,
12바구니, 12살 먹은 아이, 그 다음에 12사도, 12조상, 12지파, 12천, 12별, 12천사, 12문, 12기초석, 12진주, 12실과, 다 12이 아주 중요한 부분에 등장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 여인도 12해를, 그러니까 탈바꿈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까 지금 제가 왜 겉옷만 살짝 만졌느냐, 겉옷을 가장자리를 잡아당겼느냐, 손만 대도 부정하다니까요.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질그릇이나 목그릇 다 깨라고 그랬죠. 유출병, 혈병 환자가 손댄 것은 다 깨드려야 돼. 옷 같은 건 다 불 쳐질러야 되고, 지금. 그러면 예수님을 가서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옷이라도,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만지면 나을 것 같아, 이게. 예. 그래서 덥석 잡을 수가 없었어, 양심상.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고요. 그거 살짝 옷자락을 뒤에서 잡아당겼는데 그걸 아셨어요. 그러면 속갯말로 얘기를 했어요. 만일 그의 겉옷에 만지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 안에서 말하더라. 그걸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 생각을 보셨어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일곱 번째, 22절.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서게 되어 그녀를 알아보며 언급하시되 딸아 담대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여인이 그 시간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 시간부터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지금 완성됐습니까? 그 시간부터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정과거 능동태로 썼어요. 구원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복음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봅니다. 아까 지금 담대하라 라는 얘기를 하셨죠. 중풍병자더러 얘기했어요. 가다라에서 바다를 횡단하시고 가서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만난 그 중풍병자에게 자녀여 담대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12해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게도 딸아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담대하라 한 이유를 써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네 삶에게 전하였노라 도다. 네 삶이 내 안에서 평안을 가지게 하려 하며 세상 안에서 네 삶이 환난을 당하나 오히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제는 너를 더 이상 죄라고 하는 놈이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죄가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온다 안 온다? 안 왔으면 좋겠죠?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와요. 오는데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는데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 젊은이들 그 군대 가서요 자살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심약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군대는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 내가 70년대에 군대 생활했는데 70년 중반에 그때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네? 한 40년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어이구 많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M1 칼빈 M16 16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최신형 이 총이 M16이었어요. 지금은요 K2 굉장히 좋아했어요. K2는 이게 딱 접어져서 딱 등짝에 메고 낙하도 할 수 있고 그래요. M16은 이게 접어지지 않아요. 그냥 길어요. M16도요 전방부대나 줬어요. 후방부대는 다 M1이나 칼빈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소위 독수리 나와라 오바 하는 거 있죠. 이걸 FM 장비라고 하는데 요게 미군 장비에서 P77이라고 하는 우리 국산 장비로 바뀌었어요. 그때 내가 들어가 있을 때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요 뻐끗하면 우리는 반스바람, 여름에 반스바람 하면 좋겠죠. 겨울에요 눈이 허옇게 와 있는데 반스바람, 집합. 나는 전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방에서도 후방 부대가 있었고 전방 부대가 있었는데 6개월은 전방 또 6개월은 후방 이렇게 있었어요. 전방이라는 데가 철책선이에요. 후방 부대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수시로 반스바람도 하고 그랬는데 전방 부대를 들어가면 거기는 매일 실탄을 이렇게 장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도 이거 집합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사고 하나도 안 났어요. 그때 총기 사고 안 났어요. 그 대신 우리 부대에서 한 놈이 자살을 하려다가 잡혀가지고 미수로 끝나서 여단 본부로 보내진 적이 있었어요. 그 부대가 어디냐? 동해안경비사령부, 줄여서 동경사라고 불렀었어요. 그 부대가 지금 현재 율곡부대라고 22사단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22사단에서 여러 차례 사고가 났어요. 전에 임병장 사고도 있었죠. 명파리, 우리 부대 가는 길목에 있는 동네예요. 얼마 전에도 지금 거기서 일병 하나가 견디다 못해서 자살했어요. 왜 그렇게 심약한지 모르겠다. 이 여인이 그 시간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압박과 핍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냅니다. 성경이 나오는 여기 인물들 중에 자살한 사람 하나 있나 보세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걱정하죠. 부모들이 지금 산에 아이들 낳았으면 걱정하잖아요. 제가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를 어떻게 뺄까 이런 거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주면 돼? 예수만 잘 믿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만 제대로 잘 믿게 하면 돼요. 그러면 군대 가서 깨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그래도 그거 견뎌내는 거예요. 여덟 번째 23절로 24절. 그리고 예수께서 관원의 집에 이르고자 가시는데 이제 도착했어요. 예. 길에서 만난 그 혈루병 앓았던 여인은 문제 해결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나타났던 그 아버지 와서 갑자기 내 딸이 지금 금방 생을 마쳤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했던 그 양반, 그 양반 집에 도착한 거예요. 꽤 거리가 있었나 봐요.
그 관원의 집에 이루고자 가시는데 피리 부는 삶과 소란 떨고 있는 무리 삶을 알아보시고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비켜라. 비켜라. 소녀가 죽지 않았고 오히려 잔다. 그러므로 저 삶이 그에게 비웃더라.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소녀의 아버지는 어땠어요? 경배하더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더라 그랬어요. 비웃더라. 그리고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그렇죠. 두 손 들고 난리 치고 지금 시끄러워. 소란 요란 벅적지근해. 믿음, 여기서 이제 믿음 얘기를 좀 하자고요. 히브리서 믿음장 하면 우리가 11장 그러죠. 11장 1절.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실체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체를 소망하고 그 실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믿기만 하면 구원 그랬죠, 여러분. 다섯째 날에서는. 그럼 믿기만 하면 구원, 실체는 뭔데? 뭘 믿어서? 예수를 믿었죠?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가 돼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요. 그랬다니까. 그 다음에 또 엄한 소리 할까봐 그 다음에 보지 못하게 된 사실의 책망이다.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실체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실체가 안 됐으니까 뭐이다? 책망. 다 같이 엘렌코스. 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돼 있죠. 거기 책망이라는 단어 거기 나오잖아요. 그 같은 단어예요. 엘렌코스라는 단어. 근데 갑자기 여기 왜 이게 증거로 바뀌어요? 우리 개혁성경에 거기 증거라고 번역해놨어요. 책망이에요. 보지 못하면.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세요, 여러분? 전자후자. 하나님 아버지. 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아버지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란 얘기입니까? 대답해봐요.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퀴즈가? 그러면 쉽게 제가 유도를 할게요.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 그렇죠? 그 다음에 철학의 아버지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그렇죠? 현대 과학의 아버지 뉴턴. 그런데 철학의 아버지가 누구라 했어요? 아까? 소크라테스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소크라테스죠.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좀 쉬운 얘기를 할까요?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바흐. 그러니까 나는 음악을 잘 못해. 그렇죠? 음악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바흐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흐.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바흐.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악의 시조, 음악의 창시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라고? 더 좀 쉽게 해가요. 하나님들의 아버지. 그걸 줄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인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대답해봐. 에? 인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인간의 아버지는 네가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네가 아버지가 진짜 집에 있는 네가 아버지. 맞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인간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쓰는 말도 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예요.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고? 예수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안 되면 책망. 왜냐하면 2절 갑니다. 왜냐하면 장로된 삶이 이것 안에서 증언받았다. 믿음으로 내 삶은 드러난 삶에서 나지 아니한 보여지게 될 삶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될 내세 삶을 생각한다. 지금 보이는 세계 3차원 얘기 아니고 보여지게 될 4차원의 세계 내세적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는다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우리가 다섯째 날에 믿었던 예수는 과거형 예수죠. 그렇잖아요. 과거형 예수죠. 근데 과거형 예수는 지금 역사적인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은 뭐라 했어요? 드러난 삶에서 나지 아니한 보여지게, 그게 아니라고. 드러난 삶에서 나지 아니한 거라니까. 보여지는 삶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서 나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여지게 될 삶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될 내세의 삶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화가 돼야 한다. 그걸 우리가 복음화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내 병이 낫겠습니다. 그걸 믿었다고 지금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시켜줬다고요? 아니에요. 내세적 삶을 지금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내세적 삶을.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이걸 더 구체화합니다. 결론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이 전체가 믿음장이에요. 예, 믿음의 장로, 선진들이 아니라 믿음의 장로 삶입니다. 11장 39절로 40절 마무리. 이런 모든 삶은, 그러니까 11장에 나오는 모든 삶은 믿음으로 인하여 증언받았어도 연통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연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연통은 언제 왔느냐? 연결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연결된 소식. 연결된 소식이 언제 왔느냐? 오순절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약속이 아니고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만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의 사건으로, 구속사적 하나의 이 스토리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걸 연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장로 삶은 요 연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고요. 뭐는 받았는데? 증언은 받았다고. 증거를 받은 게 아니고 증언은 받았어. 증언. 그러므로 내 삶이 없이는 저 삶이, 자 다시 얘기해봐. 내 삶이 없이는 저 삶이를 믿음의 장로 삶이라고 합니다. 자, 내 삶이 없이는 믿음의 장로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이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다. 뭘 미리 보여줬어요? 미리 보여줬다면 앞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이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여준 거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없이는 믿음의 장로 삶이 완전케 되지 못합니다. 그럼 어디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50도 아직 안 됐는데 뭔 소리냐?
그럼 50이 되면은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50이라는 나이는 지천명이라고 했죠. 예, 하늘의 명을 받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때다. 그러니까 아직 너 그때 그 나이도 안 됐는데 뭐 그런 소리를 하냐. 이 말은 상당히 차원이 있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 50이 넘었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그 지천명을 받았어? 나는 아직 지금 60인데 아직도 난 지천명을 못 받았어. 근데 너는 아직 50도 안 됐는데 지금 뭐 그런 소리를 하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지금 연통으로 성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얘기나 아브라함 얘기가 자기 안에 이루어진 얘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얘기나 다윗 얘기나 노아 얘기나 모세 얘기가 내 안에 이루어진 얘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야, 성경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연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늘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예, 방언 터지고 뭐 은사 터지고 그러면은 그게 성령 받았다고.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구약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 엘리야 엘리사의 사건, 이런 사건이 영의 사건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 빼놓고, 예수님 놔두고 제자들이 하는 것하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세? 어떤 게 더 스릴 넘쳐? 구약이 훨씬 많다고. 다 영의 역사예요, 그게. 오순절 이후에 얼마나 그게 보여주는 게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다섯째 날, 그게 날로 계산해 보세요. 구약은 다섯째 날까지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훨씬 강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데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성령 받았다고, 성령 받았으면 그래서 연통이 돼야 되는데 연통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연통으로 안 보이잖아요. 나는 보이는데 왜 쟤들은 안 보일까? 그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를 갖지 못하면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오히려 어떤 이는 말할 것이다. 너는 믿음을 가졌고 나도 행위를 가졌으니 네 행함에서 나온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나도 내 행함에서 나온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누가 이겨? 행동하는 자가 이겨요. 오늘 여기 보세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나 있는가?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왔죠. 그렇죠? 예. 오늘 지금 여기 혈루병 앓는 자 예수님을 쫓아왔다니까. 그래갖고 그 제자들이 살짝 옆으로 이렇게 비키는 사이에 그 찰나를 놓치지 않냐고 가서 그걸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잽싸게 왔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과거에 우리 그 선거 때 보면은 뭐 선거의 여왕이 이렇게 가면은 서로 막 만져보려고 난리 치죠. 근데 그 찰나에 가서 만졌다는 거예요. 그 틈새를 비집고 가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행위. 근데 우리는 무슨 놈, 행위적인, 율법적인, 그 율법이 행위입니까? 믿는 자는 밥 안 먹어요? 믿는 자는 화장실 안 갑니까?
그렇게 단순 논리로 가지고 그게 단세포적인 사고로 성경을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간단하면은 수많은 이들이 순교하고 수많은 이들이 이런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고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예수스를 보지 못한 네 삶이 사랑하나니 지금 네 삶이 그에 이르고자 보지 않고 믿으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화로움으로 즐거워하나니 네 삶의 믿음의 결과인 목숨의 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고요. 응? 보지 않고 믿는데 보지 않고 믿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육안으로 보지 않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 듯하게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날 좀 봐요. 믿습니까? 뭘 믿어? 제가 뭘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얘기 안 했는데. 아무것도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뭘 믿어요? 믿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얘기 안 하는데 믿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렇겠구나 라고 할 때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봤어 안 봤어? 안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참 우리가 베드로가요 이거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자분이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까? 라고 묻는 설교자가 자기 멋대로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니까. 이 구절 들이대면서.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믿습니까를 물어봐야 맞죠. 근데 지 말대로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얘기해놓고 믿습니까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돼?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머릿속에서는 어때요? 그걸 그리고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섯째 날이 믿고 있는 예수는 어디 가자고? 천국 가자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3층으로 돼 있대.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되냐? 지옥도 3층으로 돼 있대. 가봤냐 그랬더니 요즘 이제 가보고 온 프로그램도 있어. 저 구로동 모 교회는 입신회가 가보고 오대. 이제 그 간증을 듣고 그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야. 내 집은 어딜까? 저 집일까? 이 집일까? 근데 성경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성경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입신을 해가지고 한 5분 동안 가서 보고 왔다고. 그래야 간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믿는 거야. 그걸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맞죠? 다시 한번 읽어봐.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스를 보지 못한 네 삶이 사랑하나니 지금 네 삶이 그에 이르고자 보지 않고 믿으나 그와 하나 되고자 보지 않고 믿으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화로움으로 즐거워하나니.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들 봤어요? 천국 갔다 온, 내가 보고 온 천국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하고 무슨 대화를 했다든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복음서에는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교인들에게 지금 간증을 하려고 지금 보러 왔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근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손도 만져주고 좀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너 언제 올 거다 그런 것도 좀 얘기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봤다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확증은 할 수 없고 예수님 같더라. 근데 먼 발치에서 밖에 볼 수가 없었고 너무 밝아서 차마 오랫동안 못 봤다. 뭐 이런 이 정도. 아니 입신해 갔으면 내 육체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만나줄 이유가 뭐 있어? 성경에는 지금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 없는데 없는 얘기를 입신해서 가서 보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우와 그러고 믿고 있다니까. 거기 여러분도 거기 앉아있으면 그렇게 돼요.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러지만 그때 분위기에 안 넘어갈 사람 없어. 다 사 거기서 돈 내고. 구원의 문제라니까요. 내 삶의 믿음의 결과인 목숨의 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요. 믿음의 뭐라고요? 결과, 완성.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고 그 행위에는 완성품이 나와야 돼. 당연히. 그걸 복음화라고 하는 그런 복음화된 작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작품이 나와서 아까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 읽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라고 하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 받은 자, 구원이 완성된 자, 텔로스 된 자의 삶이에요. 그게 구원 받으면 그걸로 끝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휴거대하고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어한다고 하면서요. 요즘 웬만하면 개나 새나 다 원어한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원어한다고 하면서요. 뭐 휴거 얘기하거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그건 원어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원어하긴 했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원어를 안 했다고 말하지는 마세요. 원어한 거 맞는데 성경은 몰라. 성경은 원어로 볼 줄도 아는데 성경은 몰라. 본다는 거하고 안다는 거하고 모른다는 건 아시죠? 원어로 강의도 한다니까 애워가지고 칠판에다 써서 헬라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쓸 줄 알고. 근데 성경은 몰라. 그러니까 원어 한다면 성경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어를 몇십 년을 했는데요. 문법만 할 줄 알아. 문법만 할 줄 알고 성경을 보라면 성경을 못 봐. 그럼 그 문법이 산 문법이요? 죽은 문법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 나는 뭐 할 줄 안다? 원어 할 줄 안다고.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고수가 되면 원어 할 줄 안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안다 그래야 돼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안다. 그럼 목적이 성경을 아는 게 목적이지 원어 하는 게 목적입니까? 원어 100년을 하는 뭐합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막에 번역이 돼가지고 강의나 설교가 떠 있는 그러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이 많이 있는데, 미국의 모 목사님인데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분이요,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부터 헬라어를 손댔어요. 지금까지. 지금은 은퇴 직전이, 은퇴했을 거야 아마. 70이 넘었어요. 그러면 3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약 한 40년 이상을 한 거예요. 원어를, 신약 성경을. 나처럼 신약 성경을 지금 나는 다 한 번 했거든요. 그 양반도 다 했다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다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건 이제 할지 말지는 뭐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래 내가 야 대단하다 하고 그분이 강의하는 내용을 쭉 들어봤더니 원어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성경은 모르더라고. 성경 몰라. 그럼 뭐하러 해요, 원어를? 개혁 성경을 보는 게 낫지. NIV로 보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NIV로 봐도 모르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으로 봐도 모르고, 한글로 봐도 모르고, 헬라어 성경으로 봐도 모르고, 그래도 그러면 뭘로 보는 게 더 나아? 뭘 어렵게 머리털 빠지게 쉽게 그냥 개혁 성경 보는 게 낫지. 이리 봐도 모르고 저리 봐도 모르는데. 응? 이리 봐도 모르고 저리 봐도 모르는데 안경 쓰고 보면 보여? 안 보여. 아홉 번째.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은 뭐다?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실체가 완성되기까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완성되는 과정이 있다. 그걸 행위라고 그래요. 믿음의 행위라고. 근데 그 믿음의 행위는 필요 없다고, 이신득이라고. 털도 안 벗고 먹겠다는 거예요. 털도 안 벗고. 도둑놈 신부입니다, 그게. 그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아홉 번째. 25절, 26절. 그래서 무리가 내보냄을 받자 들어가시어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입소문이 그 땅에 전체에 이르고자 퍼져갔다. 지금 이 사건은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얘기와 흡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아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의 바톤을 받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엘리야의 바톤을 받은 이가 엘리사죠. 그럼 엘리사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흡사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데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려 아이의 살이 차차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잘못하면 숨 막혀 죽겠네. 하기야 뭐 이미 숨이 끊어졌으니까 그래 눌러도 소리도 못 지르겠지.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더니 어이구야,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왜 7번이나 재채기를 했을까? 엘리사가 위에서 2번이나 눌렀으니 그럴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네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이 아이를 얻을 때 남편이 있었어요? 수넴 여인의 남편이? 없었어요. 없었고 나이 늙었는데 네가 아이를 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그때 비웃었거든. 근데 진짜로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니까. 어떻게 잉태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구약은요 신약보다 더 신기한 얘기가 더 많아. 그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예, 예수님은 뭐 그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손잡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딱 일어났어요. 그 입소문이 그 땅 전체에 이르고자 퍼져갔다. 여기 폐매라는 단어 써요. 다 같이 폐매. 요 단어는 딱 2번 쓰였어요. 그런데 이 단어 말고 소문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아코에라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아코에. 아쿠오 듣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폐매라는 여기 소문은 폐미 단언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폐매는 말하는 소문이에요. 그 다음에 아코에는 듣는 소문이에요. 그래서 소문을 찾아보니까 입소문도 있고요, 귀소문도 있고요, 눈소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입소문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근데 귀소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눈소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입소문이라는 건 뭐예요? 입으로 전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소문이 어떻게 전해져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죠? 그러면 요 귀로 전해지는 건 그러니까 여기 이게 귀소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할 때 이 단어예요. 그러면 진짜 소문은 어떤 거예요? 입소문이요, 귀소문이 진짜 소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문은 입소문이에요. 네, 입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입소문은 딱 2군데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귀소문이 대부분 다 귀소문입니다. 이거 구분합니다. 앞으로. 네. 오늘 지금 새로 나온 단어 생포도주, 그 다음에 입소문, 귀소문, 새로 나온 단어입니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리를 엘리야가 세례 요한네스이고 그의 제자 삶이 금식에 관한 꼬투리를 잡으면서 탐색전을 펴고 있었기에 생것과 새것, 낡은 것과 새것으로 알게 하시고, 수냄 여인의 아이를 살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사건을 재현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땅 전체에 확증적인 입소문을 내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